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 성공의 비결 두 번째 말씀으로 꿈꾸는 사람이 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엔 제가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셨어요. 꿈을 그들이 마음에 잉태하고 꿈을 가지고 나가자 꿈이 결국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 여러분의 꿈을 품고 꿈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꿈꾸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토록 꿈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부터 꿈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보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시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신 세계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에게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족,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예비한 꿈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뱀이 다가와서 사탄이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그들은 산산조각 깨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산된 것 같고 이제 그 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바로 너는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어.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가난과 저주에 벗어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가난을 가져다 줍니다.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연약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병 고침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하루에 12번도 우리에게 육신의 병을 가져다 주어요. 세상에 우리가 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백신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이 이 땅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십니다. 무엇을 꿈꿉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기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지요.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부모 속 썩이지 않고 그들의 앞가름을 잘 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그들에게 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자녀도 없고 돈도 없고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일평생 그의 삶은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뭘 해드려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은혜라고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꿈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꿈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꿈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어린 시절에 꿈을 꾸게 하셨는데 참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창세기 30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나서 자기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신난다 신나. 형들이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날이 오는구나. 나를 이렇게 섬기는 날이 오는구나.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걸 보고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또 꿈을 꾸는데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요 11별은 형제들이라.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야, 놀랍다. 신난다. 어느 날 내게 이런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이구나 라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단순히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고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낼 꿈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했어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시련을 통과할 이유도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문제를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련이 다가오고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품고 있는데 형들이 그를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 저 녀석 저 없어져야지. 아버지가 채색 옷만 쟤만 해 입혀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우리 도대체 뭐야? 그를 미디안의 장사꾼의 노예 장사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노예 장사꾼에게 팔린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장수의 집에 가서 그가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그는 그 마음속에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살았을 건데, 그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꿈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꿈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꿈을 붙잡고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린 것만도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장수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그는 깊은 왕의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판관을 합니까? 검사를 합니까? 아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이제는 일평생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술장군, 떡장군이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꿈을 꾸었는데 꿈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몽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복직이 된 한 장관이 나중에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지는 못하는 걸 알고 자기가 과거에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감옥에 있던 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오면 왕의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줄 것입니다. 요셉이 와서 꿈을 해석해 주고 왕이 꿈의 얘기를 들어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꿈을 해몽하겠는가? 이 꿈 해몽한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7년간 흉년이다, 풍년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7년 이후에는 흉년이 다가온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됐을 때 창고를 잘 지어서 양식을 잘 놔뒀다가 흉년이 올 때 그 양식으로 흉년을 지나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형들도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저 애굽이란 나라에서는 아직도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다짜고짜 그 약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 앞에 넙죽절을 냈습니다. 아이고 총리님, 우리에게 좀 쌀을 팔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양식을 좀 팔아주십시오. 우리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자기 동생인데, 요셉이 그 앞에 있는데 자기들이 그 동생 앞에 절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넙죽절을 하고 양식을 팔아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 이런 것이었군요. 단지 형들이 나를 절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이런 꿈을 주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꿈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가끔 저는 창고형 매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그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천국을 떠올립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없는 물건이 없이 뭐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쌓여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 천국의 창고와 같아요. 우리를 위해 다 예배해놨어요. 필요한 물질을 예배해놨습니다. 필요한 건강을 예배해놨습니다. 필요한 물질의 응답을 예배해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모든 것을 채워주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비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돈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건강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삶의 어떠한 문제와 연약함이 다가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그의 마음의 꿈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3절로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실망이 다가왔습니다. 좌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어갑니다. 아내 사라의 몸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내 몸을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하인들의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 길린 자가 내게 상속자가 될 줄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지라 그랬어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내 몸에서 날 상속자라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제 커서 상속자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를 세라는 것입니다. 별을 하나 셉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 200, 300, 400, 500 아무리 세도 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동에 가서 에집트에서 광야로 지나갈 때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그 하늘에 떠 있는 총총이 박힌 그 하늘의 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별이 떠 있는데 별이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밝아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빛이 너무나 많아서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그런 광야, 그런 산에 가서 보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별을 아브라함은 세면서 그 별을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네 별 아무리 쉬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나 많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와,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마음에 수많은 별들이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다시 한번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하신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옵니다. 그렇지. 하나님 내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지. 내게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지. 내겐 좋은 일이 있지. 할렐루야. 그의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습관이 뭡니까? 저녁만 먹으면 나가서 하늘에 별을 쉬는 겁니다. 하늘에 별을 쉬면 저 멀리 있는 별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있는 별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외칩니다. 수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그의 마음에 꿈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거꾸로 읽어보면 뜻이 확실해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말을 거꾸로 읽어보면 어때요? 구하지 마라. 그러면
안 주실 것이요. 그런 얘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내게 부르지 마라. 그러면 안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 대화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 내 마음에는 연약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다가와요. 근심이 다가와요. 과연 꿈이 이루어질까? 마음속에 연약함이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이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내 염려를 맡깁니다. 내 두려움을 맡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걱정이 다가옵니까? 염려가 다가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근심을 맡길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설계도를 그리지요. 평면도, 측면도, 또 그 그림 안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는 어디로 들어가고 전기는 어디로 배설이 되고 그림은 아주 그럴듯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잘못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바로 돼야 돼요. 바른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질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구체적인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꿈을 가지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뭘 달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뭘 원하는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1년의 계획, 5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15번씩 가지고 있는 꿈을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조그만 노트를 준비해서 매일같이 그 꿈을 15번을 쓰라는 겁니다. 왜 쓰라 그러냐? 꿈을 쓸 때 꿈을 보고 꿈을 읽고 꿈을 꾸게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15번씩 가지고 있는 꿈을 쓰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이룬다. 나는 무엇을 이룬다. 나는 무엇을 이룬다. 여러분 꿈을 구체적으로 꿈꾸고 그 꿈을 기록하고 꿈을 날마다 바라보고 꿈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어느 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아요. 씨를 심을 때 농부는 그 씨가 열매 맺는 것을 압니다. 봄철이 되어서 씨를 가져 나가서 논에다가 씨를 뿌리고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꿈만 꾸고 있어요. 씨를 뿌리겠지. 씨가 그러면 자라겠지. 씨가 열매를 맺겠지. 그러고 나서 밭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혼자 생각으로만 했으니까.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한 걸음 한 걸음부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그 청년이 제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영어 잘하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영어를 잘하고 싶냐?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영어 단어를 외우고 매일같이 한 문장이라도 문장을 외워라. 영어 문장을 네가 계속 외우고 자꾸 외우다 보면 어느 날 너도 모르게 영어를 잘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청년이 영어를 잘 못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온 CGI 성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 성회에 보니까 그 청년이 거기서 통역을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외국인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하는데 내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영어를 곧잘 잘해요. 영어를 별로 못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느냐? 실천을 시작한 겁니다. 씨앗을 뿌린 겁니다. 매일같이 단어를 외우고 매일같이 문장을 외우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작심삼일의 은사가 임합니다. 작심삼일의 은사가 임해요. 뭔가 하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중국어를 공부해야겠다, 일본어를 공부해야겠다 그런 작심을 잘합니다. 언제? 1월 1일 날.
나도 올해는 꼭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야지. 요번에 꼭 내가 일본어를 다 마스터해야지. 뭐 영어를만 그런 꿈을 가져. 그래서 보면은요, 대부분의 집에 가면 그분의 영어 참고서는 대개 한 10페이지까지 줄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텅 비어 있어요. 줄이 안 쳐져 있어요. 작심삼일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3일마다 결심을 하면 됩니다. 작심삼일이니까 3일 지나고 나면 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할렐루야.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에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우리는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 생각엔 그래요. 야, 내가 가서 말한다고 사람 내 말을 듣겠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겠다 그러겠나? 여러분,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 안에 있는 복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는 가서 씨를 뿌릴 따름인 것입니다. 농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씨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씨가 열매를 맺을지어다, 열매를 맺을지어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무슨 열매가 맺으면, 그냥 농부가 이런 씨를 심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겁니다. 병충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하지요.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게 실천하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 나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납니다. 영어 단어를 심으면 영어 유창한 실력이 나오고 일본어 단어를 심으면 일본의 유창한 실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읽은 한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한국에 한 분이 미국에 한 80년대에 넘어가서 그가 한국에서 화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미국에 가서 내가 유명한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미국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 가서 그가 일을 하겠다고 자기를 써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인원을 지금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가시오. 자기는 회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가겠다고 로비에서 계속해서 회장님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 얘기가 회장님실까지 들어갔어요. 연락이 와서 당신 왜 그래?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만나려고 그래? 와라. 해서 만나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 월급을 안 줘도 좋으니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화장품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가 어떻게 화장품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까를 꿈꾸고 그 회사에 간 것입니다. 월급을 안 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회장이 그래요? 그러면 일하시오. 그래서 그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영어도 모르지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화장품을 개발하고 연구실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이제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들끼리 몇 사람이 회사를 나누는데 서로가 이 사람을 오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로 오시오. 우리 회사로 오시오.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내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자기 화장품 회사를 만든 거예요. 화장품 회사를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뭐 미국을 하나요, 환경을 하나요, 비즈니스를 하나요, 마케팅을 하나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패를 경험하다 한 10년 만에 드디어 이 회사가 성공의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았더니 결국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굴지의 그런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는 양궁에서 2개 금메달을 딴 장혜진 선수의 광고였습니다. 장혜진 선수가 눈물을 흘리며 찍은 그 사진이 그 신문의 광고로 나 있었어요. 그 광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꿈을 이기는 시련은 없다. 키는 작았다. 시작은 늦었다. 그저 그런 선수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떨어졌다. 실력도 안 되는데 포기할까? 하지만 꿈이 있었다. 4년을 기다리며 활 시위를 당겼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장혜진 선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 사실은 그가 양궁의 선수로 나가려고 했는데 3명만 나갈 수가 있는데 4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양궁의 대회를 나가지 못하고 4년간 그는 좌절의 시간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야, 이제 또 내가 양궁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양궁 선수들 가운데 우리 기라성 같은 선수가 있잖아요. 기보배 선수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실력도 별로 없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장혜진 선수가 하는 것은 뭐냐? 그 마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번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간신히 컷을 해서 내 3명을 뽑는 가운데 3등으로 이번에 양궁 대회를 올림픽에 진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기보배 선수를 꺾고 당당히 금메달을 따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양궁의 금메달 2관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란 모르는 거예요. 어제의 2등이 오늘이 1등이 되고 오늘의 1등이 내일의 2등이 되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원인이 뭡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둬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삶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꿈을 가져라. 꿈을 포기하지 마라. 꿈을 붙잡고 기도하라.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저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꿈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맡깁니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주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